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날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중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린 복음을 똑같은 부활주일에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고 이 부활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지금 한국에서 평양에 공연단이 가서 공연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곧 있으면 통일이 될 것 같고 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하고도 곧 대화를 한다고 하고요. 자, 근데 이런 평화의 무드가 시작이 되고 잘 진행이 돼서 통일이 되고 세계의 평화가 오면 참 좋겠지만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부활의 능력에 주님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고 최선도 중요하지만 모든 결과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다른 뜻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즉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공부가, 지금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의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 부활하신 나의 그리스도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니까 모세 너가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너를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이번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즉 복음이 나타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또 다른 한 주 똑같은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매일매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분해질 때, 매일매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오늘이 미래가 달라집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뭐 하셔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 장소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직장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그 갈릴리가 되셔야 돼요. 똑같은 부활절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스터데이라고요. 달걀 먹고 초콜릿 먹고 토끼 인형 그리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오늘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학업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직장 안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능력, 복음입니다.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수많은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이 주간이 그래서 내가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주간이 되셔야 돼요. 내가 최고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간이 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만큼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게 부활 주일입니다. 본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아서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믿는 그 종교와 신념은 사실상 죽은 자의 신념이고 죽은 자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아무리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론이 좋다 할지라도 죽은 자의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대한 과학자가 나타나서 다른 이론을 내놓으면요, 그 생각을 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맞는 것 같지만 그 진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진리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그분이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4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창세전에.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가 있던 그때부터 쭉 계시다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사람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부활의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요. 창세전부터 그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오늘 여러분이 왜 부활절을 맞아야 됩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생각은 다스리고 정복할 문제지 눌리고 힘들어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하셔야 돼요. 이걸 사단이 노렸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부활하신 그리스도 못 누리도록,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못 만나도록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온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게 부활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말은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은 자 같았던 인간을 영적으로 부활시킬 그 이름 그리스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부활의 능력, 오직 복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분명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6장의 홍수 재앙을 이기십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홍수 재앙 옵니다. 홍수 재앙이 뭘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재앙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홍수 재앙. 어떻게 이깁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같은 그 문화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라고 오늘 부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방법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아직 힘든데요. 돈 문제 있고 여전히 난 공부해야 되고 직장 힘들고. 여기서 말하는 인생 문제 해결이란 말은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본 영적인 문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떠나 올 수밖에 없는 원죄 문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늘 힘들어요. 죽고 싶고.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다. 사망의 생각이 계속해서 옵니다. 사람이 힘든 이유는 돈이 없거나 직장이 힘들거나 일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를 놓치고 이 원죄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죄와 저주의 상태 속에 있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너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대속물로 왔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날마다 사망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불신앙의 생각. 정말로 힘든 생각.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뭘 이루셨다고요? 우리의 근본 영적 문제를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온 육신의 문제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하라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육신 문제 온 걸 알아요.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 문제 온 걸 아십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만 해결을 하시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만 바꾸시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끝내신 문제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문제 때문에요. 세속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그리스도가 끝내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선순위부터 바꾸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승리하셨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린도서 15장 20절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모든 권세에서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이요, 이 죽음의 권세를 못 벗어납니다. 사단의 세력, 흑암의 권세,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친구, 배우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지금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나만 잘하면 되는 게 그래서 절대 아닙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감당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적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여러분 주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지금 제가 계속 이해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로.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 여러분의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이 승리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다 아시죠?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나의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내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결박시켜 주시고, 오늘도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문제를 가져다주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게 해달라고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면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24절 써 있듯이 받으시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뭘 받고 싶으십니까? 부활절은요,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주간입니다.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서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정말 붙잡으시고요. 저와 여러분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뭘 하기 원하십니까? 2000년 전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여러분 학교, 직장에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 아는데 그럼 뭐 하십니까 그분이? 그분은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새 생명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함께 하시면서 지금 뭐 하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 그가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함께 먹고 계세요. 먹고 마시고. 이게 지금 뭘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의 양식, 오늘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주시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강처럼 나와요. 말씀이. 오늘을 사는데 내가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거짓말입니다. 생수의 강처럼 하나님이 매일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48절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걸 먹어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평일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잠시 예배 드리시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멘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을 때 나의 사망과 저주의 무덤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웠던 곳을 봐라. 예수님이 누웠던 곳은 사망의 무덤인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똑같은 무덤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성령 충만하다고도 꼭 그 사건만 터지면, 그 말만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무덤으로 들어가요.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내 인생이 이렇지 그러고요. 딱 관뚜껑 여시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가만 누워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반복되는 생각, 반복되는 저주.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아나셨는데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살아났어요. 우리도. 왜 그 똑같은 생각에 박혀 계십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내가 놓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늘 사망의 무덤 같은 생각과 환경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도 똑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요? 우리를 해방했다고요. 여러분 그 생각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운명선조 발자 없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거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사야 55장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언약이에요. 내 언약.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해방받습니다. 여러분이 닥친 문제는 또 와요. 지금 그것만 넘어가면 문제 안 올 것 같죠? 또 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해방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하셔야 되느냐? 정말로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쁜 소식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앉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힘을 딱 써갖고 돌을 굴려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돌을 굴린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돌을 굴렸어요. 예수님은 그냥 나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힘이 없느냐? 예수님이 힘이 없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성취로 돌이 굴려졌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왔다는 걸 말합니다. 복음을 누리면요. 가만히 있어도 돌 굴러갑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돼요. 그냥 나오면 돼요. 돌 굴러 나갔는데도 난 아직 무덤에 있는 것 같아.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나오세요. 말씀 성취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세요. 그게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의 체험입니다. 복음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지키는 자들이 천사를 무서워하고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로마 군인입니다. 즉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지금 영적인 존재 천사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두려워합니다. 황당해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리고 불신자는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두려워하고 떱니다. 근데 성도는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처음에 똑같이 무서워했어요. 성도들도 여자들도. 근데 7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기쁨이 넘쳤다. 상태가 바뀌었어요. 복음은 듣는 자는요. 복음을 들으면 상태가 바뀝니다. 똑같이 무서워할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복음을 누리면 상태가 바뀌어요. 내 말씀 붙잡는 그 순간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힘든 일이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는 그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큰 기쁨으로 바뀌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얘가 적혀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히던 그날 밤에 다 무서워 도망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써 있죠. 다 도망갔어요. 붙잡히니까.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에게 큰 기쁨이 넘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빌립 집사님도요. 분명히 가면 핍박받을 줄 아는데 상태가 바뀌니까 큰 기쁨을 사마리아 성에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기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목사님? 뭐 때문에 기뻐야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성취 때문에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시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복음 누리세요. 복음. 두 번째 아셔야 될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나라를 누리라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주인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주인. 자, 주인은 어떻게 바꿉니까? 주인이 바꿀지어다. 그럼 바뀌어집니까?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죠. 질문. 여러분 오늘 예수님 빈무덤을 보러 마리아가 갔는데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요 천사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그래서 천사가 여기 있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질문하세요.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내가 결혼해야 되고 왜 내가 오늘 교회 와야 됩니까? 그 질문만 해도 여러분의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면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하시는 일을 오늘 나에게 들려주세요. 분명히 신명기 1장 33절에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도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파송하셔서 막으셨어요. 아, 먼저 가시는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가셔서 하실 일을 오늘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할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질 겁니다. 어쩌면 무서워할 일도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미리 강단에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불신자처럼 죽은 자처럼 되지 마시고요. 말씀의 성취를 보시면서요. 기쁨이 넘치도록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셔야 될 것, 바로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시는 장소는 그래서 의미가 있겠죠. 제일 먼저 가는 장소. 대통령이 와도 제일 먼저 가는 장소가 의미가 있는 곳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갈릴리는요. 당시 보면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갈급한 사람들이 정말 많던, 지금으로 말하면 재앙지대입니다. 아무도 안 가요 여기.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보면요. 갈릴리 지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고 사망의 땅이고 그늘에 앉은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많은 불신자 다민족 제자들이 와 있었어요. 다민족들이.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땅이 가장 부활의 능력이 처음으로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사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장소에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을 쭉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겠죠. 집으로.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나의 갈릴리. 부활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장소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가문입니다. 나의 갈릴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걸로 끝내지 마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나 이제 끝났어가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 복음 전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그 속에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LA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 직업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끝내지 말고 나의 갈릴리를 발견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라고요. 복음 누리라고요.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가정이에요. 내가 가장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라니까요. 날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함께 있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하기 원하세요. 창세전부터 있던 분, 부활하신 분,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문제, 사망의 문제를 끝내고 계신 분이라고요. 믿음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전도도 하며입니다.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사망의 무덤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까? 증인되라고요. 증인돼서 똑같이 사람 살리고 생명운동을 하고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무덤에 누워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옆에 사람 보니까 나랑 똑같은 사망의 무덤에 누워있어요. 그 사람은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늘 내 인생은 이러고 있습니다.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는 빠져나왔잖아요. 이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짜 그 사람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최고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소원 세 번째가요.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도 여러분이 갖길 원하십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딱 여러분에게 불신앙만 가져다 줍니다. 두렵게 해요. 그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정말로 우리의 사명이 회복이 될 때 이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정말로 많이 기도하시고 이 부활주일 그냥 칸타타 노래하고 달걀 먹고 끝나는 주일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나의 상관관계를 진짜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구나. 우리 가정과 부활이 관계가 있구나. 내 직장과 부활이 관계가 있구나를 확인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부활 주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미리 앞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할 일이 생길 것이고 또 사망의 무덤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인데 하나님 그것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감당하며 넘어설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리 돌을 굴려주시고 무덤에서 나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